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던 이 불쌍한 인생을 주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사함,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약속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항상 더해 주셔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받은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셔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지체로 사용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이 일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더더욱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욱 나타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내년을 계획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내년을 계획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저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더 큰 역사를 행해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고 저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주님 앞에 드려지기 합당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산교회가 더 하나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영광을 교회의 이름으로 또 각자 주님 앞에서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해지는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교훈이 되고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신앙생활 말씀 중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제해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 그 병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 또한 지켜 주셔서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마음의 여러 가지 곤란함과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역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해 주셔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모든 교제의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고린도전서 15장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3절과 4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 중부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한영준 형제입니다. 일상교회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 때 구원받고 2006년도에 구원받고 안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뭐 대학 진학이나 취업이나 뭐 여러 가지 이사 등 많은 지역 교회를 거쳐서 이제 속초교회, 강원도 속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와중에 2019년 3월 1일자로 교회 부름을 받고 서울중앙교회에서 1년, 서울중부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해온 시간들이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여러 지역에 다니게 되는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긴장도 좀 되기는 하지만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까 또 기대가 되고 또 여러 사정, 교회마다 사정이 다른데 일상교회 사정에 대해서 함께 기도가 이렇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중부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데요. 서울 중부교회는 이렇게 좀 기도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 19년 그쯤에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작정해서 건축을 한 교회입니다. 위치가 말 그대로 서울 중부에 있습니다. 물론 서울 중앙교회가 있고 전국교회 중요한 일들을 중심적으로 하지만 위치는 서울 중부교회가 중앙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서울이라 하면 옛 그 한양 도읍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경복궁도 있고 그 뒤에 청와대도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의 사대문도 있고 사대문 중에 동대문, 흥인지문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가면 서울 중부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그 중심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2007년에 서울 중앙교회에서 한기 교구가 자립했고 그때부터 교회당 건축은 항상 소원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새들어서 상가에서 이렇게 월세를 내면서 이렇게 교회당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이번 2018년, 19년 어렵게 작정을 하고 크게 이렇게 좀 희생해 주셔서 마음을 모아 주셔서 지금 교회당 건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요. 100억 공사를 했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는데 120억입니다. 조금 못하면 처음에는 이제 106억으로 이제 완공하고 입당식 했는데 그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원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식구들은 120억 공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성인이 한 200명 좀 넘는 규모였는데 그런 교회당 건축을 좀 계획하고 준비해 주셨고 또 부자가 많진 않습니다. 이렇게 다 서울 생활이 이렇게 빡빡하더라고요. 어려운 생활 가운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해 주셔서 어떤 분은 정말 힘에 지나도록 믿음으로 또 희생해 주셔서 귀한 건축할 수 있었고 감사하게 건축한 이후에 그 희생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교회적으로도 전도도 활발하게 되고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지금은 인원도 좀 늘고 빚도 좀 갚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는데 제가 2020년 7월에 서울 종부교회 갔습니다. 건축 다 하고 이제 그 건축 결산하는 보고를 이렇게 하시고 빚이 얼마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빚이 엄청났습니다. 빚이 엄청났는데요. 그 빚이 처음에는 50억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한 달마다 이자도 엄청 나갔었는데 그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전월 그 상가에서 월세, 관리비 등의 고정 지출이 항상 매달 나가잖아요. 그 고정 지출보다 이자가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빚은 많지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희생해 주셔서 빚을 많이 이렇게 좀 줄이고 그 힘으로 더 전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집중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주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 주셨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종부교회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성경대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것을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뭐고 전한 것은 뭘까? 1절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달았고 받은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복음이 어떤 건지, 복음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전한 것,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받은 것,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듣고 믿은 복음은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죄의 삭을 치르는 죽음이셨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증거하신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데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단어, 굳이 빠져도 될 것 같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읽어도 의미가 전달이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빠졌냐면 성경대로라는 단어가 빠졌죠.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빠져도 될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단어 성경대로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기준 안에 들어오면 성경대로 했다.
성경이라는 기준 바깥에 있으면 성경대로 하지 않았다. 이 성경대로라는 기준 아니냐 바깥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예를 좀 들어보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는 뭐 이렇게 옷 입는 것도 머리 이렇게 스타일 하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관심 없으니까요. 이렇게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막 하고 다녔습니다. 막 이 옷이 고등학교 때 산 건지 성인이 돼서 산 건지 그냥 있는 거 이렇게 주워 입는다 표현하잖아요. 주워 입고 안경도요. 검은색 이따만한 뿔테를 막 이렇게 끼고 네, 직장 생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지금의 저희 자매를 소개해주고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제 안경, 옷, 뭐 가방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보더니 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코디 해준다 그러죠. 그래서 안경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쓴 안경과 좀 비슷한 안경을 바꾸고 이렇게 옷도 이거 언제 산 건지 모르는 그런 옷들보다는 좀 단정하게 머리도 좀 단정하게 뭐 그렇게 이제 하나둘 바뀌고 이제 출근을 딱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한마디씩 하시죠. 이렇게 달라 보인다. 이게 훨씬 낫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칭찬들을 해주십니다.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 하루는 참 기분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제 하루의 기분을 결정한 건 코디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루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글자로 정리해 보면 코디대로입니다. 코디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코디 해주는 대로 순종을 딱 하니까 하루가 즐겁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루의 기분도 결정할 수 있죠. 아니면 어떤 뭐 회사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연말이 되면 외부의 어떤 감사 기관에서 와가지고 이 회사가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 했는지 감사를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만약에 그 감사 기간에 잘못한 것이 드러나서 뭔가 징계를 받는다던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참 열심히 수고한 많은 분들에게 좀 힘이 빠지는 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회사는 그 자금을 운영하고 재정을 운영하는데 규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규정.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안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기록하고 그럼 뭐 감사기관에서 찾아와도 투명하게 잘 규정대로 관리가 됐으면 많은 직원들이 수고하고 그 회사에서 남긴 이익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죠. 회사 운영의 1년의 모든 수고를 규정대로 했다 그러면 1년의 모든 수고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코디대로 하면 하루가 즐겁고 규정대로 하면 1년이 안전한데 성경대로 하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라는 기준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를 나누죠. 내가 받은 구원이 성경대로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알고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죽음을 건너가서 천국에 들어가죠. 하지만 성경대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벗어나서 나름의 종교 생활을 한다던가 나름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됩니다. 성경대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희생과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고 상급을 얻습니다. 그런데 나름 열심히 하지만 성경대로를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바쳤던 것에 대한 영광을 받기보다는 책망을 받을 수 있겠다. 성경대로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단어를 뺀 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는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건 구약 성경대로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예수님. 구약 성경대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신 예수님.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한 청년을 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냐? 성경대로 오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착각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청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관계없다. 성경대로에서 벗어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많은 유대인들, 또는 이방 민족 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대로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은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실수로, 어떤 함정에 빠져서 성경대로에서 벗어났을까?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도 성경대로를 혹시 놓칠 수 있겠다.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칠 수 있겠다. 유대인들의 그 실수와 잘못을 우리 신앙적으로 교훈받고 우리도 성경대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다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좀 필요한 교훈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결정적인 세 가지 실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실수는 자기 지식 또는 자기 경험이라는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요한복음 1장 44절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지금 본문 말씀에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두 사람이죠. 빌립과 나다나엘, 또는 나다나엘 또는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이제 사람인데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가 이자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통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빌립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도 권하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너도 같이 가보자. 이렇게 처음에 권한 겁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출신? 야, 내가 알기론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나다나엘은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날 거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근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 근본이 태초부터 계셨던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비록 작을지라도 거기에서 나올 거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을 가리키면서 예언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을 수 있겠죠. 그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헤롯 왕이 막 예수님 경배하겠다고 사람들이 왔다가 가니까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또 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 왕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메시아를 물론 고난을 받으실 주님은 아니었지만 왕으로 오실 분을 잘못 기다리긴 했지만 아무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신앙 있었던 사람들은 베들레헴 이 도시를 이제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다나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빌립이란 친구가 말하는 내용이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조금 있으면 나사렛에서 출산할 수 있었는데 호적 명령이 내려지죠.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특히 마리아는 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는 본인이 거처하는 집이 없었으니까 좀 빈 방 있는지 여러 집을 막 돌아다니다가 거처할 곳이 없어서 결국엔 짐승의 구유에서 예수님을 낳죠. 그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애굽에 피신해 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거죠. 나다나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겁니다. 잠언 18장에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조금 더 알아봤으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봤으면 예수님 정말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갇혀서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빌립이 좀 지혜롭게 전도해서 와보라. 알겠어. 근데 일단 와봐.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일단 갔는데 예수님의 어떤 신성,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칫하면 지혜로운 빌립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멀어진 채로 그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진 채로 자기 지식에 갇혀 성경대로 밖으로 벗어날 뻔했습니다. 성경대로를 방해하는 첫 번째는 우리의 지식, 자기 지식, 경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대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지식과 경험이 쌓여갑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는데 인생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지식이 많아지겠죠. 직장생활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가정생활 통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시면서 지식과 경험이 늘어갑니다.
인생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지식과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내가 해보니까 직장 생활에서 적당히 윗사람에게 또 잘 보이는 것도 필요하니까 술 한 잔씩 하는 건 좀 필요하더라. 거기서 잘 보일 수도 있고 중요한 이야기가 오고 가니까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술도 한 잔씩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 안에서는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뭐 신앙생활은 하지만 직장 안에서는 적당히 타협하고 술도 한 잔하고 죄도 좀 짓고, 그런데 자기 지식 안에서는, 경험 안에서는 그게 참 좋은 길일 수 있지만 성경대로에서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멀어지고 있죠. 성경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서 다 멀어지잖아요. 쪽발이 갈라진 것처럼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성경대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너무 거룩하게 살면 인간관계에 도움이 잘 안 된다.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에 적당히 비비를 맞춰주고 타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전도도 하지.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타협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 안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성경대로에서는 멀어지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능력으로 전도한다.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멀어집니다. 아니면 제가 그런 분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지금 서울 중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서울 중앙에 있을 때 이제 어떤 분을 상담하게 됐는데 그분은 경제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주식 뭐 이런 거 이제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에게 연결돼서 제가 상담해 주러 갔는데 저를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전사님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뭐 애들 용돈 이렇게 뭐 이렇게 세뱃돈 받은 건 어디다 관리하세요? 막 그렇게 저한테 막 물어보시고 엉겹결에 대답하니까 막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막 지금 정권이 어떻고 정치가 어떠니까 경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런 전망이 있으니까 뭐 이런 쪽으로 투자하고 관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이렇게 정통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어떤 분이 전사님 제가요 지금은 바짝 좀 이 경제 쪽에 투자하고 집중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전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쪽 분야가 아주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주말마다 좀 빠질 수는 있는데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교제 빠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성경대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지식과 경험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때로는 마귀가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그 함정에 딱 빠지면 성경대로에서 멀어집니다. 신앙의 지식과 경험도 있는데 반대로 아니죠. 세상 지식과 경험도 함정일 수 있는데 신앙의 지식과 경험도 함정일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하고 경험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신앙의 지식과 경험이 성경대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좋은 예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장입니다. 욥기 4장 8절입니다. 욥기 4장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욥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욥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주시는 유익과 어떤 깊은 뜻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 성경의 대부분이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는 욥과 처음엔 이제 위로하러 왔는데 이제 막 욥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새 친구와의 대화가 대부분의 양을 차지합니다. 근데 욥기 4장은 1절에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엘리바스라는 사람과 욥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새 친구와 차례로 욥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 말한 친구 엘리바스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처음 말을 한 걸로 보아 가장 연장자일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엘리바스가 하는 말 중에는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8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보건대. 또 5장 3절, 욥기 5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엘리바스는 4장, 5장 또는 15장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좀 봐서 아는데 내가 본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경험을 근거로 욥을 정죄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신앙 안에서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이 악한 행동을 하고 독한 행동을 하는,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너의 이런 고난은 돌이켜야 할 죄가 있기 때문이다.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말하죠. 그동안 봐온 신앙생활, 그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 그 신앙적인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판단이 맞았을까 틀렸을까? 엘리바스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욥기 32장에 가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새 친구를 정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잘못했다고 하죠. 욥의 사연을 다 알지 못하고 함부로 욥을 정죄했다고 꾸중합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욥의 새 친구를 나중에 꾸짖으시는데 욥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신 건데 그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정죄했다고 이제 책망하십니다. 욥은 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좀 더 신앙생활 잘하게 하게끔 깨닫게 하려고 단련하시려고 고난 주신 거였죠. 좀 다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기 신앙적인 경험에 갇혀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배운 것도 있고 익힌 것도 있는데 그게 때로는 신앙생활에 참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거기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다고 하면서 잘못하고 있다 막 정죄할 때도 있고 아니면 작년에는 이렇게 했다고 신앙생활의 경험과 봉사의 경험으로 책망할 때도 있고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남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함정에 빠질 수 있겠다. 서울 중부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랑 저는 주로 이렇게 많이 교제하고 이제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데 청년들에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알아야 된다. 교회를 배워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걸 청년들에게 왜 강조하냐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 모태 신앙들이거든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뭐 일산교회, 서울 중부교회 안에 계셨고, 또는 그 안에서 결혼하셨고, 태어나 보니 이제 유치부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자라서 청년까지 온 분들이 이제 절반 이상입니다. 그럼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나 교회를 좀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 잘 압니다. 또 잘합니다. 뭐 임원 봉사하고 뭐 하면요 잘합니다. 왜냐하면 학예 수양에 수없이 가봤고 동계 수련회 수없이 가봤고 성도 교제밤 이제 막 준비하시잖아요. 그럼요 청년들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착착착착 준비합니다. 레크레이션부터 뭐 사회부터 뭐 연극에 꽁트에 찬양에 준비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뭔가 형식, 절차, 행사 중심으로 잘 아는 것이 교회를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안다는 건 성경대로 교회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강조합니다. 잘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게 그냥 익숙한 형식과 절차에 익숙한 거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려서부터 본 분들이야 사람이 익숙한 거지. 내가 성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배워온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나름 익숙하다,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라는 마음이 판단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분은 이렇게 하지? 왜 교회에 이런 결정을 하지? 뭐 이런 판단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내가 교회를 몰랐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주님이 계신 주님의 성전이죠. 성경대로 교회를 올바로 묵상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시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교회 안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되고 진행되는 거겠다. 이걸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그거는 성경에서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성경대로 해서 벗어나고 내 신앙의 지식과 경험이 전부라 생각하고 이제 판단했던 그런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경대로는 신앙의 오랜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긴장하고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교회 안에서 신앙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잠언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식, 세상에는 많은 지식,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지식이 있지만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의 지식이 짧고 세상에서의 경험이 적어도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다. 가장 근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신앙생활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 아니면 신앙의 지식과 경험은 많지만 그걸 잠시 내려놓고 성경대로 계속 교회를 배워가고 신앙을 배워가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다. 가장 근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는 내가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어리석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혜로워지는 방향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치가 뭔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마음 지키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겠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나다나엘은 자기 지식에 갇혀서 성경대로를 놓칠 뻔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지식과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성경대로 할 수 있고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지식 또는 자기 경험, 요거를 조심해야겠다. 두 번째는 세상 욕심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 욕심에 관심을 갖다 보면 성경대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성경대로에서 멀어진 유대인들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쳐주시는 이적이 소경에게 딱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그 뒤를 보면 아주 큰 이슈가 됩니다. 그 동네에서는 다 알던 소경이었거든요.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소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 소경이 눈을 번쩍 뜨고 자기가 보면서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걸 동네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그래서 그 소경을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소경을 딱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도 이제 궁금해서 소경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죠. 소경은 본인이 경험한 예수님을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그 밑에 15절입니다. 15절, 9장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대. 너 어떻게 보게 된 거냐? 바리새인이 물어봅니다. 소경은 자기가 경험한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란 분이 이러이러저러해서 제가 눈을 딱 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러면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이렇게 좀 신사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쫙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혹이 말하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안식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안식일인데 누굴 고쳐주고 일을 했네? 안식일에 일하는데 그 죄인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할 수 있냐?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혹이 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이런 기적을 보아하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 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닐까 의견이 나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이제 자기 지식과 경험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닐 거야. 자기 지식과 경험에 일단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너는 그 자를 어떤 자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이제 소경은 자기가 경험했죠.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경이었던 사람이 물러가고 부모를 불러오게 하죠. 부모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똑같이 이제 물어봅니다. 18절입니다. 9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인 거 맞습니다. 또 날 때부터 소경인 거 맞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예수님에 관련된 대답은 피합니다. 장성한 아들이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떠넘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 부모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우리 아들의 눈을 떠줬다는 걸 인정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니까 출교 당하겠다 이 걱정이 딱 든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출교시키죠. 이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시키는 겁니다. 왕따시키죠. 그래서 뭐 서로 도와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공동체 생활에서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부모에게도 물어보는데 이제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 아들을 또 부릅니다. 또 불러서 너 눈 어떻게 뜨게 된 거지 이제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경이 오히려 이상하다. 당신들 참 이상합니다. 제가 대답했는데 왜 당신들은 자꾸 물어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9장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당신들 참 이상합니다. 아니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눈뜨게 해준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 금방 알 수 있는데 창세로부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 떠진 일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당신들은 왜 안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구나. 이분이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구나. 요거를 받아들일 만한데 안 받아들이죠. 오히려 그 소경이었던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가 죄인 주제에 죄 가운데 난 사람 중에 우리를 감히 가르치려고 하느냐? 딱 벽을 치고 쫓아냅니다. 당장 보이는 소경이었던 한 사람을 쫓아낸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기회를 쫓아낸 겁니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통해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쫓아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어떤 함정에 빠졌길래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물론 자기 지식과 경험 안에 갇혀 있기도 했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욕심, 현실적인 이익, 여기에 다 갇혀 있으면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이죠. 그걸 이렇게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봐도 바리새인들 현실적으로 그 눈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누리고 있겠다. 반대로 바리새인이 만약에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존경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누리고 있는 권력, 세상에서의 영광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죠. 그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움켜쥐려다 보니 우리의 손은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움켜쥐려다 보니 마땅히 쥐어야 할 성경대로를 놓는 겁니다. 이거 놓고 세상 욕심을 딱 움켜쥐고 있는 거죠. 분명히 소경이 딱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는데 그 성경대로 엄청난 것을 왜 놓았을까?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거 붙잡으려다가 여기 있는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은 정말 지옥 갔겠다. 영원한 것을 놓쳤겠다.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성경대로 멋지게 신앙생활해서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찾아오는데 그거를 쥐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는 이미 세상 욕심,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유익,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요, 애써 외면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이익을 좀 더 힘내면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내 신앙 가운데 있는 양심적으로 좀 벗어나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움켜쥐는 거죠. 성경대로를 움켜쥘지 아니면 당장의 경제적인 이익, 잠시 선한 양심을 거스리고 그걸 따라가서 그걸 움켜쥘지. 이 욕심이 마음에 자꾸 들어오면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내 믿음의 경주에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세상 욕심.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어떤 위치, 명예, 세상의 영광, 권력 이런 거를 움켜쥐려고 달려가는데 성경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가 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는요, 경제적인 이익 막 욕심 없습니다. 아니면 저는 명예, 세상 영광 이런 거 욕심 없습니다. 근데 거기 욕심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어떤 욕심이 있냐면 그냥 편안하게 지금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육신에 편안하거든요.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수고하는 게 망설여지죠. 그것도 나름 욕심이죠. 지금 좀 안정됐는데, 지금 좀 편한데, 나는 요거 움켜쥐고 싶은데 성경대로는 요거를 좀 놔야 될 것 같고 성경대로 가는데 좀 고민이 됩니다. 바깥에 임원 명단, 봉사자 명단이 쫙 붙어 있는데 고민이 많으실 수 있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네, 육신의 편안을 쫓아갈 때 성경대로가 망설여집니다. 근데 사실 성경 안에서 모범이 되는 케이스들을 보면 성경대로를 쫙 고집하고 자기 세상 욕심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 것 영육간의 풍성한 걸 채워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가면은 페르시아 정권 그 당시에 다니엘은 꽤 높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정부 안에서 다니엘이 높은 곳에 있었고 정치적으로 높은 꽤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책 잡을 것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하루 3번의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조서를 꾸며서 어인을 받아내죠.
누구든지 우리 다리오 왕 외에 어떤 분에게든 기도하고 뭐 절하고 막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리오 왕은 거기 어인을 찍어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땅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 어인 다 전에 들었지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이 선택은 세상 욕심이 아닌 성경대로를 선택한 그런 내용이었죠.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뭐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뭐 국가의 어떤 녹을 받으며 살 수도 있고 뭐 누리고 있는 많은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포기해야 되죠. 심지어 자기 생명도 포기해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니까요. 그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욕심, 이익, 자기 생명을 다 내려놓고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성경대로입니다. 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게 성경대로냐면 다니엘이 그 기도할 당시 거기서부터 한 4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건축하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봉헌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제 이런 기도를 하죠. 저희가 만약에 사로잡혀가면 이방에게 사로잡혀가면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에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이런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갈 때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간절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구나. 과거에 기록된 대로, 과거에 약속된 대로 다니엘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 잘 아시는 대로 성경대로 그 길을 선택했는데 사자굴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사자굴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음해하던 세력들을 다 사자굴에 넣어서 죽게 하셨죠. 그리고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그 메대 왕 다리오의 입에서 다니엘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든 나라에 쫙 전하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집니다. 다니엘 본인은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누리는 것을 다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그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집니다. 성경대로 걸었더니 오히려 잃는 것이 아니라 얻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예시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번제. 레위기 1장에는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에 맞게끔 제사를 지내게 하셨고 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담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교훈을 5가지 제사에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번제는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제사장들이 일부 취할 수 있는 고기를 이렇게 정해주신 부위를 취하기도 하는데 번제는 그런 것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부위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불태운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삼겹살 익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불 위에 간격을 띄우고 불판 위에 삼겹살을 굽는 게 아니라 불판 치우고 고기를 그 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익는 게 아니라 다 타잖아요. 그게 번제입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거. 혹시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 아까운 걸 왜 다 태우냐, 이거 허비하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우리 재산, 우리 가축, 그거를 왜 자꾸 드리냐. 그러면 이왕 드릴 거면
제일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거 드려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타락해 갈 때, 뭐 이렇게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이라던가 이사야 시대 때 또는 저 말라기 시대 때 가면은 그냥 형식만 남아가지고요. 저는 짐승, 눈먼 짐승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누가 옆에 와서 아니 그래도 좀 건강한 거 드려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병든 거 드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태울 건데 괜찮다고. 뭐 이렇게 이제 번제를 드리는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의 특징은 다 불태우지만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나님이 흠향하신다고 되어 있죠. 다 드리는 게 막 세상적인 관점으로 육신적으로 보면은 막 허비하는 것 같고 새카맣게 타가지고 의미 없어진 것 같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향하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번제와 같습니다. 번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적으로 불리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 좋은 것을 왜 자꾸 하나님께 드리냐? 너를 위해 투자해라. 너의 인생을 위해 투자해라. 조금 투자하면 경제적인 유익, 세상의 좋은 이름, 육신의 편안한 삶, 이거 보장되지 않겠냐? 왜 이렇게 자꾸 허비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그런가? 세상 욕심 마음에 딱 집어넣고 그쪽으로 내 재물이든 시간이든 사용한다면 성경대로에서 멀어지죠. 번제는 성경대로 드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대로죠.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다 보면요, 부자 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때가 되면 헌금하고 때가 되면 희생하고 작정하고. 그런데 그게 주변 사람 보기에는 누구는 이렇게 안정됐는데 재물을 가지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흠양하고 계시죠. 우리 어머니의 자매님들은 저희 서울 중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면 병 하나씩을 다 달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는 허리, 누구는 무릎, 누구는 손목. 그러면 내가 허비했다. 내가 이런 병을 다 얻었다. 마치 눈앞에서 다 시커멓게 타는 그 재물처럼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하지만 성경대로를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얻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며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득, 그리스도인의 소득, 소유, 세상 사람들처럼 투자해서 누리는 그게 진정한 소유일까? 그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소득과 소유가 생깁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시편 119편 56절.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시편 119편 56절. 이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내 소유, 나의 소유는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번 재물도 아니고 내가 시간과 노력을 세상에 투자해서 얻게 된 권력과 명예도 아니고 내가 신앙과 잠시 멀어져서 세상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강과 그런 게 아니고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소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소유로 다 쌓여 있을 겁니다.
그렇구나. 진짜 부자 되는 길, 진짜 부유해지는 길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사울이 불순종하면서 짐승 바치는 그 제사가 아니라 제사 지내지 않고 기다리는 순종이라는 제사였습니다. 자기의 삶을 성경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그걸 그리스도인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 욕심 중심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영혼 건지고 세우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사용한다면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다 죄로 남고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영원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채울 수 있죠.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장 부유해지는, 넉넉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를 방해하는 것이 우리 세상 욕심일 수 있겠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성경대로를 방해하는 요소는 자기 고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성경대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역시 유대인 중에 고집 부려서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못 알아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다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다고 하는데 그런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유대 종교가들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목소리를 높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도들이죠. 그리고 7 집사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활발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라는 청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쫙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요셉 얘기도 하고 모세 얘기도 하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짚고 있는 신앙을 지적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죄를 돌이키고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 죄를 딱 지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딱 찔렸습니다. 근데 찔리고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한데 54절에서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에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마음이 찔린 순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마음이 찔렸을 때
자기 고집을 다 이렇게 부리면서 끝까지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실 마음이 찔릴 때 돌이킬 수도 있거든요. 그 앞에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비슷한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예수님을 통해 받는 구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2장에 쫙 설교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죄를 딱 지적하니까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이 딱 찔렸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회개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찔리니까 우리 어떻게 하지? 베드로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3천 명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마음 찔릴 때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죠? 똑같은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만났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기 고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딱 찔리는 순간 자존심이 딱 상하잖아요. 그 자존심을 굽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세우면서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 고집이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까.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죠.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다 보면 어떤 형제 자매님들의 권면을 통해서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반응은 이제 두 가지죠. 고집을 내려놓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성경대로 말씀대로 변화되는 길이고, 반대편은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내 자존심 세우고, 그걸 고집이라 그러죠. 나는 그러지 않았다. 당신이 뭘 몰라서 그런다.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이제 고집이잖아요. 내가 무슨 사람이라고 나를 평가하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이 탁 상합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난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찔리지만 큰 소리를 낼 수 있죠. 내가 구원받은 연수가 얼만데, 내가 봉사한 연수가 얼만데, 내가 교회 안에서 보고 들은 그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고집들이 내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다른 건 다 버리지만 그 죄는 못 버리는데, 내가 그 성격은 못 고치는데,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성격과 성향이 있지만 그 성격과 성향이 우리 신앙생활을 합리화시켜 주진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 그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돼 있고, 성령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이 거스린다고 돼 있고, 누구나 육신의 소욕, 자기 성향, 자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원래 다혈질이에요. 저는 원래 남 앞에 나서는 거 잘 못해요. 저는 원래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걸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면서 살자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못하는 거 하자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형제가 이해해, 자매가 이해해, 나 원래 말 이렇게 해. 그거는 나 성령의 소욕 대신 오늘은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보려고 해,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어떤 내가 이거는 못 버리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게 때로는 딱 마음에 찔리더라도 내려놓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도 제 자신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할 때 과연 세워질까? 아니면 성경대로 낮추고 배울 때 내가 세워질까? 내가 진짜 세워지는 길은 나는 나를 낮출 때.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높이고 낮춘다는 게 우리의 마음, 자존심, 고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부끄럽지만 자존심 너무 상하지만 말씀 앞에서 교제 가운데서 나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렇게 낮추면 아휴 나 다음 주부터 고개 못 들고 다니겠다. 다음 주부터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볼까? 그런 걱정이 잠깐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추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다시 배워가고 다시 그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시죠. 근데 반대로 내가 요거 인정하면 나 무시하겠지? 내가 요거 솔직하게 고백하면 교회 안에서 나 완전히 낮아지겠지? 자기를 낮추지 않고 높이려고 내가 어떻게든 나를 지키려고 자꾸 높이면 이상하게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는 길은 나를 낮추는 것. 내 마음을 찔리게 한 말씀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서 나 찔리라고 사용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과 교회를 높이는 것.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나를 자꾸 낮추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영광 받는 방법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 받게 우리가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그럼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 교회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그럼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그 겸손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성경대로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출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이 영광 받는 길은 높아지는 길은 성경대로구나. 자기를 낮추는 길이구나 라는 걸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참 중요하겠죠. 성경대로 자기 지식이나 경험 세상 욕심, 자기 고집 이런 함정에서 우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 구절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20절을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성구암송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거는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을 말씀하시죠. 성경과 정말 가깝게, 말씀과 가깝게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 성경대로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경외를 배웁니다. 하나님 경외를 배운다는 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세상의 지식, 신앙의 지식, 많은 경험들을 뒤로 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참된 지식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참된 지식을 말씀하는 책이고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는 책.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9절 중간에 보시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 중심으로 성경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본 대로 시편 119편 56절에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행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유고 영광이고 상급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성경대로에서 벗어나서 이걸 쌓아가고 저걸 누려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말씀 중심으로 성경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순종을 배워서 영원한 소유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 마음을 교만하지 않게 지킬 수 있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출 때, 자기 고집, 자존심 내려놓을 때 내가 진짜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성경대로 살아갈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시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정말 성경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연초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시는데 본인의 말씀 생활과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생활을 돌이켜보고 정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평생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다시 계획해 보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성경대로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때로 여러 함정에 빠질 수가 있지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